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를 향한 가르침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풀어가는 그 비밀, 그 열쇠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 용서에 관한 이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용서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죠.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용서를 대합니다. 나에게 정말 내가 이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에 씻겨지지 않을 상처를 준 사람을 우리는 용서 못한다고 얘기하고 어쩌면 평생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이걸 저한테 적용시켜도 그럼 당신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합니까? 그 질문에 제가 예 용서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는 저도 아직 경험한 일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정말 평생토록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내가 혹시 만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가운데 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자신 있게 못하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이 용서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라 라고 우리한테 권면하십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자,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해 주면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7번. 여러분 7번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쉬우신 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7번 정도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한번 해볼 텐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한 3번만 용서해도 성인이라고 얘기해요. 야, 어떻게 너 진짜 마음이 넓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앞에 엎드려 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죄를 한두 번이 아니라 6번까지 이렇게 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어쩌면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칭찬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라 라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7번이나 얘기했으니까 예수님, 이거는 내가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이거 완전히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안에는 베드로의 어떤 자만, 베드로의 교만이 사실은 묻어있는 질문인 거예요.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떤 거냐면 주님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는데 이만큼만 이 정도까지 용서하면은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사는데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까지 용서하면 천국에서 이 제자로서
아니 천국 백성으로서 전혀 문제 없는 건 아닙니까? 누가 요즘에 7번 용서합니까 주님? 그 마음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7도 완전수인데 7 곱하기 70이에요. 그럼 몇 번 하라는 겁니까? 490번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문자적으로 490번을 용서하라는 얘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끝없이 용서해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용서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할 때 어떤 그 바운더리를 제한하지 말고 영원히 그 제한 없이 그냥 용서해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당시 랍비들은 율법에 묶여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묶여서 내가 몇 번 용서했냐. 그래도 가르침에 3번 하라고 그랬으니까 3번까지는 내가 한다. 베드로는 거기에서 조금 더 뛰어넘어서 3번을 넘어서서 내가 7번을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예요. 횟수 제한 없이 그냥 영원히 완전히 용서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앞에서라는 단어인데 이게 흘려보내다, 잊어버리다, 그 다음에 보내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앞에서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기억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용서했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담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의 찌꺼기가 남아서 용서했다고 얼굴은 보면서 이야기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쌓아두고 있는 이들의 가식과 그 위선 이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오늘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몇 번이 아니다. 완전히 흘려보내라. 완전히 용서해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자 우리 23절부터 2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탐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는 빚을 진 종과 임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 그냥 들으면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용서해달라고 했더니 임금이 용서해줬다.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지만 이게 이 화폐의 단위를 알고 들으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되게 우스운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면은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하는 얘기가 네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너의 몸을 팔아라. 너의 아내를 팔고 너의 자식을 내게 종으로 다시 다 귀속시켜가지고 평생토록 일하면서 갚게 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이 왕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종의 경우 이 당시에 종들, 그냥 종들이라고 얘기하면 그 종들이 1년 연봉이 얼마냐면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얘기는 몇 년 동안 일해야 되는 거예요? 10,000년 동안 일해야 돼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이 돈이에요.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설정 자체가. 제가 예를 들어서 연봉이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연봉이 한 3,00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3,000을 10,000년 동안 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죠? 3,000억이죠. 그죠? 3,000만 원을 맞는 것 같아요. 3,000억. 그러면 여러분 제가 3,000억을 빌린다. 난 이 종도 이게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아니 어떻게 10,000달란트를 빚졌지? 이 생각이 사실 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저 조금 급한데 3,000억만 빌려주십시오 하면 선뜻 빌려주실 분 계세요? 3,000억?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3천억을 어떻게 빌려요? 뭐 얼마 전에 뉴스 봤더니 티몬인가요? 그 회사에서 3천억을 투자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듣긴 했지만, 회사한테 빌려줄 수는 있죠.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런데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신용만을 가지고 이걸 빌려준다? 이거 결코 쉬운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예가 아닌 뭐 여기 종을 그냥 나라의 관리라고 생각하고 하면 연봉이 조금 더 세겠지만, 그러나 그거를 갚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그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 10,000달란트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종이 와가지고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말하는 이 종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왕이 웃겼겠냐고요. 어떻게 갚아요 그거를 평생도록.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임금이 그 모습을 보고 측은하게 여긴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불쌍히 여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단어의 의중? 마음에 이 사람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상태, 그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임금, 이 왕이 이 돈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발버둥 치면서 긍휼을 구하는 그 종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빚을 탕감해 준 거죠. 그러니 이 종의 입장에서는, 이 관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횡재한 거예요. 얼마나 큰 선물을 받은 겁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종이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본인은 10,000달란트를 이 탕감을 받아가지고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달란트도 아니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 하는 얘기가 멱살을 잡고 너 왜 안 갚냐? 너 이거 갚아라. 네가 못 갚으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하면서 이 사람을 힘들게 했다. 그 얘기를 오늘 들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보고 있던 다른 동료들이 이거 하는 짓이 너무 기가 차니까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임금한테 얘기한 거죠. 임금님, 왕이시여, 당신이 탕감해준 저자가 나가서 이런 일을 하고 다닙니다. 100달란트도 아니고 100데나리온을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듣더니 완전 어이가 없는 거죠. 얘 뭐 하는 애야?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냐면 데나리온으로 오늘 이 100데나리온 빚졌잖아요. 10,000달란트를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이게? 아예 이게 거의 뭐 흔적도 없는 돈이죠. 이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멱살 잡고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쉽게 정죄해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 뭐 이 정도는 좀 탕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린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나는 용서 잘해요. 이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비유는요, 한마디로 그냥 정의하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일, 어떤 대상,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생명보다 그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받은 은혜보다 그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훨씬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생명을 받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 생명보다 그게 더 크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거죠. 내 생명이 그 사람보다 그것보다 값어치가 더 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부채는요, 금액으로 치면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돈 아니겠어요? 이 값은 내 가족이라고 해서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친구라고 해서 대신 뭐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평생토록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예요. 죄의 부채라는 거는, 생명값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얼마를 우리가 모아야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지불하겠냐고요. 우린 자꾸 내 생명값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내 생명값은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를 모아야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불하겠어요? 내가 배 아파난 내 자식도 내 생명을 함부로 줄 수가 없는데 예수님에게 내 생명을 갖다 드린다. 예수님에게 그 생명값을 지불한다? 답은 하나죠. 주님, 내 생명을 드리는 것 외에는 주님께 내 생명값으로 대신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의지, 인간의 힘으로는 자력구원이 불가능하다, 이걸 외친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율법의 행위라는 얘기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어떤 구원을 위해서 신에게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이야기해요. 내가 평생토록 말하는 것, 내가 평생토록 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내가 섬기는 것, 내가 헌금하는 것,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게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왜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요. 그걸로는 도저히 갚을 값어치가 안 되니까. 여러분, 100달란트와 6천만 데나리온과 100데나리온이 같겠습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연봉, 아까 종의 연봉 1달란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껏해야 우리는 100달란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일평생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액수를 쭉 계산해 보면 얼마나 되겠어요? 몇 조 될까요? 많이 내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탕감받은 것을 늘 기억하고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신 십자가가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분노할 거예요. 잘못된 일을 볼 때 분노하면서 막 화도 내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내 삶에 용서가 없다, 내 삶에 누구를 바라보면서 도저히 난 저 사람이랑 절교야, 다시 쳐다보지 않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내 안에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누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그분이 용서해 주셨는데, 10달란트를 용서해 탕감해 주셨는데, 나는 그저 10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한테 그 용서하지 못하고 요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절대 용서 못해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를 잊어버린 거죠. 고아로 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내 아빠는 평생 누군가를 그렇게 용서하면서 사는데 왜 나는 용서 못하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용서할 줄 모르는 시대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상대방의 이 흠을 잡아가지고 깎아내리면서 용서는커녕 자기를 높이고 상대의 잘못을 부각시켜서 나를 빛내고 싶어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게 경쟁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인들만 그럽니까? 회사는 안 그렇습니까? 상대 회사에, 라이벌 회사에 어떻게 하면은 치명타를 날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용서를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초이기적인 시대라고, 사회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요즘에 뭐 세상이 힘들다고 자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정권이 바뀌면은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여러분, 정권이 바뀐다고 세상 바뀌지 않아요. 권력을 가진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죠. 그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을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용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는 자기 희생입니다. 내가 희생되지 않고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용서할 때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언가 더 넉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용서하는 거야, 내가 품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죽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 외에는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이 마음이 요만해가지고 잘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가 괴로워가지고 뭐 1년 지나가지고 가서 용서 빌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용서할 때는 용서는 이 조건 없이 그냥 쭉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 결국에는 내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이 용서다.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18장에서 이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이 공동체 안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냐 적으냐, 이걸 가지고 판가름하는 거고,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쭉 이어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자기 희생, 용서하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으로 해요. 행동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마음으로는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품지 않으면, 자기 희생 깎아내리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누구와 같이요? 임금과 같이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텐데,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어떤 일들, 또 어떤 대상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걸 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그래, 나는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나를 정죄해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평생 정죄하면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용서 못하거든요. 그러나 그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는 이러이러한 일들 가운데 분노했고 이러이러한 상대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마음 그냥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고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기도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이렇게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고 용서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그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늘 마음에 품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늘 기억합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아니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희생을 본받아서 나 역시도 누군가를 끊임없이 품고 용서하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마음이 너무나도 좁아서, 내 생각이 너무나도 완고해서 때로는 누군가를 쉽게 용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나를 온전히 품어주셨고 용서하여 주셨듯, 그 내 완악한 마음까지도 품어주셨듯, 주님, 나 역시도 누군가를 끊임없이 품고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증언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사랑과 그 희생을 생각하면, 그것을 받아 온전히 누리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무엇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늘 새겨져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가 내 삶의 동력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세상을 해석하는 나의 관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